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김병건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를 연임하시고 현재는 산림침례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대체로 그 만남의 매개가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돈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취미를 매개로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그런 돈이나 아니면 세상의 지위나 취미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만난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목사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매개로 해서 만나냐, 그 매개가 뭐냐에 의해 가지고 대체로 사람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만나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도 좋고 또 여러분에게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매개로 여러분을 만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죠. 그것에 적합한 말씀을 구하다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아까 제 찬양 인도하실 때도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런 열광적인 찬양이 있은지 나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열광적인 환영이 어떻게 보면 열광적인 저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중요한 사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견해를 묻고 난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습니다. 극찬을 받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바로 전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하기 직전에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질책을 당하는 것. 이 이유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종료주일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환영하다가 왜 그렇게 돌변했는가? 그럼 우리에게는 그게 없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종료주일 겸 이제 고난주간을 맞을 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또는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두 개의 축으로. 첫 번째 축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신앙 고백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16장 17절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앙의 고백 측면만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자기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육화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이나 우리 됨됨이로 육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나의 됨됨이나 나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고백만 하고 믿습니다만 하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고백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요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고백과 실천, 이것이 불일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한 대로 믿고 있었다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딴지 걸지 않았을 거예요. 받아들였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당연히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은 자기가 십자가 지기가 싫은 거죠. 예수를 따라가면 만사 형통하고 뭔가가 그럴듯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반대하고 나섰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는 은혜, 성경적 은혜에 대해서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은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공짜로 주어졌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적 은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적 은혜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는 나를 수고로 이끌어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게끔 이끌어줘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수고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수고할 생각이 없다. 공짜로 주어진 은혜니까 난 이제부터 공짜로 살면 된다. 이러면은 이 바울이 고백한 것에 근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헛되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고 알려면 그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로 인도할 때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햄버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햄버거를 생각해 보면 빵과 빵 사이에 고기가 있죠. 이쪽에서 봐도 빵이에요. 이쪽에서 봐도 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그 은혜가 나를 수고로 이끄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얘기하면서 고기는 빼요. 고기는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도 생각하지 않죠. 그냥 만사 형통만 생각한다거나 공짜로 주어지는 것만 자꾸 좋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줘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끝내버려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가로 안에 넣어버리죠. 귀찮으니까 빼버리려고 하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한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왜 성경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가?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맞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 몫으로 남겨져 있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편협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 고통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당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 피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매우 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고난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온전하게 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고난은 매우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IQ가 좋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가? 또 그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나 자기 만족,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뭔가 나름대로의 자기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나는 참 행복하게 살 거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지금 이 처지에 대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처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강한 믿음이 작용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만 바라는 거. 욕망 덩어리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런 고난의 이런 측면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이 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도 받고 저주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그 한가운데 그것을 딱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감사하다고 하고 박수치고 감사헌금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가지고서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은 그 시대에
잘 나가는 방법, 그 시대의 시류에 야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 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노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대의 주류 세력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단순히 버림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그 3가지 시험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많이 널려 있는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배고픈 대중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겠죠. 그러면 메시아 사역하기가 엄청 쉬울 겁니다. 그걸 사탄이 제안했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메시아 사역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주는 방식대로 해봐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 대중들의 필요에 대해서 마음껏 너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네가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나눠줘라. 그럼 많은 사람이 따라올 거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노하셨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네 저기서 탁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사람,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그러면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인정할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죠. 그러면 얼마나 빨리 소위 말하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한마디로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전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너 나한테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정치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거 가지고서 너 메시아 사역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예수님께서 그것도 딱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하면 뭐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시류에 순응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 사역은 결과보다도 메시아 사역의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버림받을 뿐만이 아니라 타겟이 됐죠. 핍박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결국에는 대중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 때는 두 번째는 자발적인 권리의 포기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발적인 권리. 이건 물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어요. 그저 한번 일회 완료적인 사람으로 한 번만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전체가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게 자발적인 권리의 포기가 한번 어건이 팍 깨물고
에이, 내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돼야지 하고 인간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공생애의 기간 전체가 인간으로서의 삶, 그 중에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종으로서의 자세를 초지일관 전지하셨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까지 가신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한 번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는 그런 측면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는가? 있다는 얘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때로는 자발적인 포기를 할 줄 아는 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보같이 그러냐? 이건 네 권리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그거 포기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저 금욕주의적이거나 고행주의라거나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고행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갖는 적극적인 의미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죄인이 도저히 다른 길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데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 자체의 고난에 대한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그 종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적극적인 의미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 도피적이거나 비겁하거나 금욕주의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목적은, 네 번째 목적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겪는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감수해야 될 고난의 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 강도를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신 그 고난, 그거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한 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좀 그렇죠.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직면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 대신 고난을 내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고난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나 고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또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귀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도 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은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고난, 자기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뭔가, 고통은 뭔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가 그나마 인생이 좀 편해질 건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사건만 겪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그것을 계속 원망하거나 그것이 없었으면 하고 가능성이 없는 시구를 가지면서 자기 위로를 하기보다도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뭔가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또는 지금 이 사건, 이 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유익이 뭔가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주어져 있는 고통을 어떻게 수용했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는가, 그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 한국 나이로 95이십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80세 되셨을 때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저는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전공도 있고 저 전문 분야가 있어서 이런저런 사회 활동으로 한참 일할 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저희 식구들이 결심을 했어요. 24시간 어머니 혼자 있게는 하지 말자.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아침 8시 반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요양원에 어머니가 데이케어 센터, 돌봄센터, 낮에만 돌봐주는 데이케어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는 어머니 집에 누구든지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어머니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누이들은 다 직장 생활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좀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저였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강의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순번을 짭니다. 계속 순번을 짜는데 그 짜면서 제가 어떨 때는 제일 많이 갔던 때는 하루에 3번 학교에 대전에서 강의 끝나면 어머니 돌보러 갔었어요. 적게는 한 2번 정도, 1번 정도 간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줄여야 될 것 중에서 학회 활동, 대학 교수로서 또는 학자로서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학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체 다 끊어버렸어요. 대학 교수로서 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자. 그리고 어머니 돌보는 것에 제 1순위를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전 진짜 효자 아닙니다. 저는 효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이 딱 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나에겐 제일 약한 자였어요. 멀리 있는 약한 자가 아니고 그냥 뒤통수로 탁 치듯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자는 어머니였어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약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다면 난 가짜잖아요.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내가 하는 설교, 모든 것이 다 허공에 뜬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나를 온전케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어머니 돌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를 이제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이 효자라 그러는데 그 말 듣기는 진짜 싫어요. 진짜 효자가 아닙니다. 효도의 개념이 아니고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어요. 물론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그러나
한 7, 8년 정도를 어머니를 그렇게 돌보면서 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전공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과 관련돼서는 내가 많은 걸 줄여냈어요. 좀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고 위로가 쏟아졌어요. 제가 한참 심할 때는 어머니한테 갈 때 그 대전에서 야간 수업을 마치고 거의 이제 그 막차를 타고서 영등포역에 도착하면 그 영등포역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거기에 노숙자들이 한 밤 10시 반 정도서부터 계속 그쪽으로 몰려요. 영등포역 그 2층 그 통로 쪽에. 그럼 거기서 주무셔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내려서 어머니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그 노숙자들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상당히 역겨웠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역겨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해지셔가지고 어머니 뒤처리를 못 하실 경우, 화장실을 갔다가 뒤처리를 못 하시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되셨을 때 제가 어머니 이게 기저귀 갈아드리고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노숙자들에게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와 같았어요. 제가 어머니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 냄새를 맡고 속으로 정말 엄청나게 울었어요. 내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노숙자들 그렇게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방향으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그래도 좀 세상 편하게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우리를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합심기도하는 시간인데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짤막하게 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은 뭔가? 내가 이 일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한번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존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